오늘은 역대하 34장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짧게 뒷부분만 읽은 거고요. 지난주에 몇 장을 읽은 줄 아시죠? 지난주에 본문을 2장을 읽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예배 시간에 본문 2장을 읽은 적은 지난주가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최갑진 목사님이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내용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 하면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과 같이 존경받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사실 남유다는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면 뒤이어서 이제 몇 왕이 등장하는데요. 얼마 안 돼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역사적 이제 기로에 있는 장면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들이 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왜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인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어떤 왕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왕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을 섬기기 바빴던 시절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듯이 요시야 왕 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일이 바로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시야 왕은 굉장히 존경받는 왕인데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요시야 왕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어둡고 불우합니다. 어떤 사람에 비해도 요시야 왕의 유년 시절은 밝지가 않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좋은 왕이 히스기야죠.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이 므낫셋은 이스라엘 성전과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제사 지내기 바빴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인데 그가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는 말년에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몬입니다. 아몬은 아버지 이 므낫세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잘못된다는 것을 눈으로 배웠지만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역시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자신들의 신하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즉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여호와의 전에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전과 여호와의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아세라를 섬기는 남자 사제들, 성전 안에서 엄란한 행위를 하는 남창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시절에 이 요시야 왕은 자랐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둡고 슬프고 불우한 환경입니다. 누구 하나 요시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시절에,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말씀 없이 아무렇게나 인생을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그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역대하 말씀 초반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을 향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이 갈짓자 행보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중에 많은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환경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런저런 환경과 내가 살아온 배경을 핑계대고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방황할 이유를 자신의 환경, 자신의 불우한 처지, 자신의 부모님의 상황, 여러 것들을 핑계 삼아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갈짓자 행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름 아니라 요시야 왕이라는 겁니다. 부모도 없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마저 타락하여서 굳이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걷지 않아도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인기를 얻으며 남유다의 왕으로 살아가도 되는 인생이 요시야 왕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하 34장 2절에는 요시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 요시야 왕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했죠. 신하로부터 살해를 당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 역시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누구든지 음모를 꾸밀 수 있었고, 자기를 딱히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 아마 두려움의 자리였을 겁니다. 아마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서 아마 섭정을 당했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겠죠. 그러나 요시야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8년, 왕이 있은 지 8년, 그가 16살이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즉 그의 중요한 왕의 자리의 멘토, 그의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 묻고 구했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렵고 어두운 시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이 요시야 왕이 자신의 유년 시절에 함부로 인생을 굴리지 않고 요시야 마음속에 딱 한 분,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는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 친구들 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 지체들 중에서도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 지체들이 많을 거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 없고 누구에게 내 모습을 들킬 일 없는 가장 방황하기 좋고 이중적으로 살기 좋은 시절을 여러분이 솔직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핑계거리가 많은 유년 시절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걷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20대와 30대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간섭받지도 않아도 되는 자유의 시간, 들키지 않을 것 같은 내 개인적 사생활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간, 핑계댈 것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걸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는 성경의 익숙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요시야 왕은 섭정의 시간을 보냅니다. 즉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주변에 많은 그룹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주변에 많은 그룹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당기고 밀고 요시야를 흔들었겠습니까? 이 요시야를 이용해서 성전에 모여드는 많은 경제적인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요시야를 겁박을 했을까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러한 두려움과 생존의 불안과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요시야가 20살이 됩니다. 왕이 된 지 12년째 해, 그가 보인 행보는 무엇일까요? 그는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태양상들을 찍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다는 표현이 4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방신들을 쪼개고 부시고 빻고 불태운 이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베델까지 올라가서 그 일을 직접 수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요시야의 왕의 행보를 그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우상을 찍고 도끼로 찍어버리죠. 그리고 그 가루로 만들어서 빻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부관참시라고 하죠. 시체를 다시 꺼내서 불태워버리는, 정말 무섭도록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행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 요시야의 개혁, 오늘 설교 제목이 요시야의 개혁인데요, 요시야의 개혁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했는데요, 므낫세가 말년에 정신을 차리고 했던 일이 이 우상들을 다시 부셔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므낫세 할아버지도 실패했던 일은 뭐냐면 산당을 허무는 일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역대 왕들이 우상을 섬겼다가 안 섬겼다가 하지만 산당만큼은 꼭 남겨놓거든요. 왜 산당을 남겨놓을까요? 마지막에 이것은 백성들의 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 우상들을 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개혁을 일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 태양의 신, 1월 성신을 섬길 때 우리는 풍요롭고 부유하고 잘 먹고 우리에게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즉 야훼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라 1월 성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우리는 풍요로웠고 우리는 재앙이 없었고 잘 지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성전에서 산당에서 남창, 여창 이런 이방 문화들을 쫓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더욱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들 때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요시야 왕이 우상을 쪼개고
그 제사장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뼈를 불사를 때 백성들의 반대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미 기득권을 이루고 있었을 텐데 그 기득권 그룹에 강력한 저항은 없었을까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과 마음이 철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집에서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유치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잔인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신에게 불태워 인신제사를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시대에 등장하여서 이러한 개혁을 일삼았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20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른 걸 섬기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성교제를 할 때,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직장을 선택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진면목을 본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형제 자매를 만나고 이성교제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고려합니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직장을 선택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큰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무엇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동기가 됩니까? 이 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갈등을 일으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이 볼 만한, 자랑할 만한 직장과 편안한 높은 연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찍어내야 하고 우상들을 빠 가루로 만들어야 할 것들은 아마 그러한 것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쪼갤 수 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하겠죠. 요시야 왕은 이러한 개혁을 일삼을 때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 열정이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요시야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이스라엘에서 개혁을 행한 지 18째 해, 즉 이제 요시야 왕이 20살이 될 때입니다. 이쯤 되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일, 어떤 왕들도 해내지 못한 이 일을 요시야 왕이 해낸 상태. 어떻겠습니까? 요시야 마음 안에 이 정도면 되었어? 아마 만족하는 마음도 들 것이고, 이제는 좀 한 템포 쉬어서 왕의 일을 해도 되겠지, 쉬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개혁, 어려운 개혁을 해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있을 때 아마 마음이 교만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이 수많은 이방 나라를 싸워 이긴 후에 그에게 찾아왔던 유혹은 다윗이 성공한 그때 찾아왔던 것처럼 아마 요시야 왕에게도 아마 요시야 왕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러한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2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한 일 후에 요시야 왕이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 요시야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그의 행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려고 했던 일은 이제 남은 과업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것. 여호와의 전을 왜 수리하려고 했을까요? 말했지만 그동안 여호와의 전 안에 수많은 우상들에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배당 안에 여기에는 아세라상이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는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남창들이 앉아 있고요. 저 뒤에서는 집단 섹스를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예배당 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환경에서?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요시야가 하려고 했던 이제 마지막 일은 예배당, 예배드리는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보수 작업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율법책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의 이 열정이 마지막에 가다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가닿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쯤 되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유혹에 넘어가거나 자신이 이룬 과업 때문에 교만에 도착하고 봉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요시야 왕에게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열정을 하나님은 어디로 그를 데리고 간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오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여호와의 율법이 성전에서 제대로 낭독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과 왕들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여호와의 전 앞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를 섬기는 소리, 바알을 섬기는 소리, 이럴 성신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의 문구들 소리들이 성전을 메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착하게 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들으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게 살았다는 것을 통감하였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중보자의 마음을 갖는 것, 오늘 요시야 왕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오늘 읽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을까요? 아마 율법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서기관들과 장로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십들을 따라 여호와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도 오랜만에 낭독되어지고 귀에 들려집니다. 참 이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도록 그들을 참여시킵니다. 저는 요시야 왕의 이러한 리더십, 이러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관계하는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과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은 많은 사람,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요시야 같은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과,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공동체 속에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한 사람.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지요. 타협할 것도 너무나 많고 받아들여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10분 공감하고 저 또한 타협하고 싶고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길을 걷고 싶지만 정직하게 걷고 싶지만 때로는 갈짓자 행보를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은 요시야를 율법책 앞으로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의지가 문득문득 들지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면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여러분들 직장으로, 캠퍼스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뭡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갱신하십시오. 회심은 한 차례 회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반복적인 회심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는 언약과 다짐이 중요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요시야처럼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고 죄 많고 넘어지기 쉬운 저와 똑같은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 요시야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불우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던 요시야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